1절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입니다. 우리 이제 거의 새벽 기도를 성경 공부처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을 우리가 알 겁니다. 첫째 달 며칠이요? 14일 저녁 혹은 15일 새벽. 첫째 달 14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내려와서 그걸 바른 집은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잡았던 양이나 염소를 먹고 있던 그날이 유월절이죠. 하나님은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21일까지 계속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교절을 지키지도 못한 채 14일 유월절 어린 양을 먹던 그날 갑자기 쫓겨나듯이 애굽을 출발해야 했었습니다. 그게 1월 14일 저녁 혹은 1월 15일 새벽이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시계라는 게 없잖아요. 시계라는 게 없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했느냐? 기본적으로 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언제냐? 하루는 해가 떠서 해가 지면 그게 하루입니다. 해가 지면.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토요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해 떨어지면 안식일입니다. 금요일에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고, 그리고 토요일에 해가 다시 떨어지면, 하루가 지나서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24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시계가 있으니까 24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0시 딱 맞추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시간 개념이 정확한 시간 개념이라 해 떨어지면 하루가 끝난 겁니다. 동시에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해가 끝나고, 하루가 끝나고 떨어지면 하루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4일 저녁, 15일 새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개념이 그게 하루입니다. 그냥 그날입니다. 어쨌든 이간에 14일에 고기를 먹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이 14일일 겁니다. 14일이 6월절이니까 6월절 날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1월 14일이 맞을 겁니다.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언제요? 3개월이 되던 날. 정확하게 3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몇 월 며칠이요? 4월 14일이죠. 계산이 딱 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계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3개월 되던 날, 우리는 1개월 되던 날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1개월 되던 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원망하는 사건을 우리는 봤었잖아요. 3번 원망했죠. 그런데 그 1개월 지나서 3번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또 원망을 더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3개월이 되던 딱 그날, 그래서 4월 14일이 되던 그날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들어선 거죠.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말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 호렙산을 무슨 산이라고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 산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호와의 산이죠. 그 시내산에 이른 겁니다. 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또 그 산에서 또 불렀어요. 그 소명을 줄 때 불렀던 그 산,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시내산은, 이 여호와의 산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에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3장의 사건, 모세의 소명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그 시내산, 너희가 이 산에서 나에게 다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산, 그렇게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그 산, 자기는 그 산을 매일 갔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양을 치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산이 갈 때마다 그냥 그냥 보는 것으로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산이 되면 산이 달라지죠. 달라졌죠. 의미 있는 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런데 그 산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친구랑 같이 지방을 여행을 가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친구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친구가요, 자기 고향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많아요. 여기가 뭐고 저기가 뭐고.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몰라. 관심도 없어. 듣고도 다 잊어버려요. 의미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빵을 먹었다는 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제 고향에 가면 그러고 있어. 똑같이. 똑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갔던 곳은 다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둘. 그냥 가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 의미가 딱 생겨요.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의미를 가져와요. 그런데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소명을 딱 받고 난 그 산, 너무나도 소중한 산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온 거예요. 거기다가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주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명을 주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당하는 거 다 보았고, 그러면서 네가 내 대신 가라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들렸던 곳이 시내산인데, 시내산의 장막을 딱 쳤는데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또 하셔요. 시내산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볼까요? 이거는 소명을 줄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모세가 어떻게 왔냐면요, 옛날에는 양과 함께 왔는데 지금은 누구랑 같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왔어요. 옛날에는 양 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근데 산이 있네, 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산 있는데 와가지고서 그냥 양을 먹이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데리고 왔는데 이 산이 그 산이에요. 진짜 의미 있는 산. 옛날에는 양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들어봤는데, 그때는 내가 계산치도 못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지금은 떨기나무가 없는데도 그 산 딱 가서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미 머릿속에 떨기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고 네가 바로 앞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데려오는데, 그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장로들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그들이 나 안 믿을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지팡이 던져봐. 그래서 지팡이 던졌던 사건도 있었고, 손을 넣어봐. 그래서 손을 넣었다가 빼는 사건도 있었고, 그 모든 사건이 다 있었는데, 그 모든 사건이 다 지나갔는데
그런데 시내산에서 장막을 딱 치니까 그 모든 사건이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네가 내 대신에 가서 구해 오라 그랬는데 진짜 이 사람들을 다 구해서 왔네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자, 4절을 보세요. 시내산에 사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어요?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그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고 괴롭고 힘들고 막 부르짖는 음성,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가 죽어가지고서 온 애굽에 통곡이 있었던 그거.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지금은 지나간 얘기 같지만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딱 말씀하실 때 이미 머릿속에는 그 얘기, 옛날 얘기 같지만 그 얘기가 다 흘러가요.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쭉 다 흘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거든요. 10가지 재앙을. 그런데 나머지 10번째 재앙도 봤거든요. 자, 그 얘기 하셨어요. 두 번째 볼까요? 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봤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독수리 날개에서 업었다. 유명한 독수리 날개 구절이에요, 이게. 독수리 날개 구절. 이 독수리 날개는 이사야서 40장에도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독수리 날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 날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하나님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으면 거기서부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3개월이 걸리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원망밖에 더 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다 건너게 하시고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다가 수장시키시고 그거를 다 봤어요. 그렇게 무서워하던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서 다 빠져 죽는 것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은 다 건넜어요. 그 모든 걸 보고 만나 사건을 마라의 샘물을 경험했어요. 마라의 샘물에서 거기서 가다가 물이 써서 못 먹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야, 왜 그러고 있어? 나뭇가지 갔다가 저기 나뭇가지 있지 갔다가 던져봐.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던졌어요.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죠. 단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마라의 샘물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들이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을 했는데 르비딤에서 하나는 거기도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도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 좀 쳐봐.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을 냈어요. 하나님이 때와 시와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넘어가게 하셨는데 그 르비딤에서 갑자기 아말렉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군사 조직도 없는데 첫 번째 전투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전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투인데요. 그 르비딤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한 게 뭐 있어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또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우리 애굽에서 고기판 옆에서 고기 굽던 생각난다. 그 옆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뭐 거기서 과일을 뭐 배 터지게 먹었던 거 생각나. 뭐 이런 생각 막 저는 얘기하니까 떡 먹던 거 생각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떡 실컷 먹어라. 그리고 고기 배 터지게 먹어라. 한 달 내내 이내 먹으라.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사이에 자기들이 봤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지금도 만나가 매일 내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4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출애굽 얘기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냥 이 몇 개월 사이 일어났던 일들이 쫙 흘러가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다 누가 했다 그러세요? 본인이 직접 했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봤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했대요. 내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5절부터 7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7절, 5절부터 6절. 5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해 하였나니, 그 다음에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볼펜 가져오셨으면 치세요. 여기까지 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무슨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된다. 너희가 할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자, 지금까지는 내가 다 했어. 내가 애굽에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내가 다 했어. 그럼 너희가 할 거는 뭐냐?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된다. 거기다가 네모를 딱 해놓으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기다 네모를 이렇게 쭉 해놓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다 봤지? 이 세 개가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할 거는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 5절 하반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1번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1번. 첫 번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무슨 말이죠? 너희는 진짜 내 자식이다. 그렇게 해야지 진짜 내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진짜 내 자식이 되려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 어제 이 의정부 박성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점심 같이 먹고 이제 같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박성월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 뭐 이런저런 거 뭐 이렇게 뭐 설교 준비하고 그다음에 교회 돌아가는 거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뭐라고, 뭐 얼마나 잘났다고, 뭐 우리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지고 그러는 거는 진짜 의미 없는 건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이상하게 하면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런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즘에 가장 머릿속을 많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거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둘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욕해요. 만약에 저를 욕한다고 쳐요. 저를 막 욕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딱 나타나면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욕 못해요. 사람도요, 그 앞에 나타나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막 남들 욕하고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고 뭐 함부로 사람 다루고,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지 못하죠. 하나님 무서워서 그거 못하죠.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요, 경외 같아요. 요즘에는 경외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두려움. 그걸 박성훈 목사님은 교만 떨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다 주신 건데, 은혜 주셔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게 하신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뭘 잘했어요? 뭘 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죠. 은혜로 와가지고서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한 게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된다. 하나님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얘기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은혜대로만 사는 것이, 그게 참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 6절은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달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생각해 봐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